숨은 그림 찾기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첫째에서 끝났다 싶었는데 요새 둘째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와 첫째는 그 책으로 이미 수십 번 숨은 그림을 찾았습니다. 저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거의 정답을 다 외웠습니다. 하지만 둘째는 처음 보는 책이기 때문에 좀 틀리기도 하고 늘 저에게 잘 모르겠다며 짜증도 내고 갸우뚱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저희 아이는 저에게 답을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힌트를 주지 결코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그가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 이유는 책 앞쪽에 이렇게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숨은 그림과 다른 그림을 찾으면 집중력과 관찰력이 업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책의 저자의 의도죠. 숨은 그림 찾기를 통해서 아이로 하여금 집중력을 기르게 하는 것. 그래서 아이 스스로 이 정답을 찾아야만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찾는 재미도 느낄 것이고요. 게임과 영화에서 요새 사용되는 말 중에 이스터 에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감독이 영화 가운데 의도적으로 자신의 숨겨놓은 의미나 메시지를 숨겨놓고 관객으로 하여금 찾게 함으로써 서로 소통하는 장치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마치 숨은 그림처럼 그렇게 숨겨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객들은 이 이스터 에그를 찾으려고 영화를 몇 번 보기도 하고 더 주의 깊게 영화를 본다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분명한 섭리 가운데 우리가 쉽게 알아차리지 못할 숨은 그림들, 다시 말하면 이스터 에그를 우리의 삶 곳곳에 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의도로 숨겨놓으셨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눈에 쉽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답답하고 왜 하나님은 명확하게 정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은 에스더서 또한 이런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사에서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와는 다르게 에스더서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의적인 표현 또한 한 번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하수에로라는 그 바사 왕의 이름은 30번 가까이 등장하고 왕이라는 호칭은 100번 가까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바사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사에 머물러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야만 하는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일까? 우리를 버려두신 건 아닐까? 이런 의문 가운데 그들의 삶을 살아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처럼 오늘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까? 왜 나를 이런 어려움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실까? 왜 세상 사람들은 더 잘 되는 것 같을까? 왜 나의 현실은 이 정도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이 숨겨두신 그림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3장의 시작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건이 있은 후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2장에서 읽었듯이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살리는 사건이죠. 그런데 당시 왕의 권력이 절대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다니엘서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왕의 문제를 해결해서 그들이 큰 관직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왕의 목숨을 살렸을 때 이 모르드게는 엄청난 큰 상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왕후 에스더의 삼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아각 사람 하만이 이인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각이라는 이름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등장하는 사무엘이 진멸하지 못했던 아말렉 족속 왕의 이름이죠. 그리고 모르드게는 2장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 즉 사울 왕의 후손입니다.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이 두 사람이 어디 출신의 사람인지를 밝히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갈등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모르드게의 공적은 철저하게 숨겨졌습니다. 그리고 하만이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왕의 법에 따라 모든 신하들은 하만에게 절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제가 읽어볼게요.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사람들이 날마다 권하지만 모르드게는 듣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절하지 않는 이유를 자세히 말하고 있진 않지만 그가 유다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왕의 법 가운데 절하는 것이 단순한 예의의 차원을 넘어서 복종과 섬김의 그런 의미를 내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는 유다인의 정체성과 맞지 않아서 절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의견이고요. 또 하나의 의견은 아까도 잠시 설명드렸지만 아말렉 족속과 유다인들의 민족적인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아말렉 족속,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한 민족적 갈등이 아마 이 시대까지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중에 어떤 이유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결국 유다인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적이거나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키고자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어찌 되나 보고자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문장을 원어적으로 보면 그 말이 끝까지 설 수 있는지 지속되는지를 결과를 확인해 보고자 했다라는 건데요. 즉 이 엄격한 왕의 법 앞에서, 그리고 이 현실 가운데서 과연 모르드게가 유다인의 정체성을 끝내 지키고 굴복하지 않는지를, 그들이 어떻게 이 결과가 되는지를 지켜보고자 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읽는 1차 독자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믿음의 결단을 했으니 이제 숨어 계셨던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그의 믿음을 지지해주고 이제 일하여 주시겠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 바사 땅에 드러나겠지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숨어 계셨습니다.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6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이 아니라 유다인을 멸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마치 과거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상황이 뒤바뀐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것이 다르죠?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숨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만의 계획이 더 구체적이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사널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부르, 다시 말하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유다인을 죽일 날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바사 이전에 바벨론 시대 때부터 있었던 관습인데요. 한 해 첫 달에 모든 신들이 운명을 정하려 내려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때 신탁을 받으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는데요. 지금 하만은 신탁을 받아서 이 유다인이 철저하게 죽어야 되는 것을 신탁을 받아서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이죠. 이 중요한 결과를 그들의 신들에게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하만은 왕에게 뇌물을 줍니다. 그리고 설득합니다. 이제 왕은 하만에게 자신의 반지를 빼어 조서에 직인을 찍게 합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다롤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바사의 법에 따라 왕의 직인이 찍힌 주서는 결코 취소될 수 없습니다. 왕의 권위를 나타내기 때문인데요. 이에 유다인들은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여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그들은 절망 가운데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며 그들의 절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신앙적인 결단,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을 행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악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죠. 오늘날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을 지키기에는 현실이 너무 벅찹니다.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기에 세상은 너무 강해 보입니다. 여전히 우리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역경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유익보다 오히려 손해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은 되지 않습니다. 삶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자녀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매일 이런 어려움을 맞이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알겠습니다. 섭리가 어떤 뜻인지도 알겠습니다. 정작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현실은 이해할 수 없는 투성이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 같고 일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말이죠.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까 도입대 숨은 그림 찾기와 이스터 에그를 잠깐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우연이 아니라 정확한 계획과 의도 가운데 정답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도를 가지고 숨겨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계획,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숨은 그림을 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것을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에스더서 첫 시작은 아하수에로 왕의 180일 잔치로 시작합니다. 교만했던 왕이 자신의 권세를 뽐내기 위해 열었던 잔치인데요. 이 잔치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와스디가 폐위되고 이방인이었던 에스더가 왕후가 됐다는 것이죠. 이 사건이 나중에 어떻게 이어지냐면 하만이 유다인을 몰살하기로 계획했지 않습니까? 그게 아하수에로 왕 12년 때의 일인데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아하수에로 왕 5년째였습니다. 이 얘기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미 하만의 악한 계획을 대비하기 위하여 에스더를 왕으로 세워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모르드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린 더 알 수 있는데요.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에스더에게 말했던 너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는 고백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왕후를 에스더로 삼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발견하지 못했지만 왕후를 미리 삼아두셨던 것, 이것이 하나님이 숨겨두었던 이스터 에그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는 에스더서의 중심을 이어가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만의 악한 계획을 막기 위해서 에스더를 통해 잔치를 열게 하십니다. 이 잔치가 열린 그 시점 가운데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라 섭리 가운데 아하수에로 왕에게 잠이 오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한 행동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모르드게가 했던 일이 적혀있던 궁중일기를 읽게 하셨습니다. 이 일기에는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그 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르드게의 사건을 일기에 적게 하셨고 왕이 잠이 오지 않았던 이때에 이 일기를 읽게 하심으로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시고 하만을 철저하게 낮추시는 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잔치의 끝에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가 숨겨왔던 자신의 민족을 밝힙니다.
이전에 이야기했죠. 모르드게가 너가 유다인임을 밝히지 말아라. 그런데 지금 밝힙니다. 그리고 하만의 음모를 고발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만들었던 그 높은 장대, 악한 도구였던 그 장대에 오히려 하만을 달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만을 물리치십니다. 에스더서 3장에서는 왕의 조서가 등장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것은 바꿀 수 없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로 하여금 절망에 사로잡히게 하는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또 한 번 새로운 조서를 작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대적들을 공격할 수 있도록 일하셨습니다. 왕의 법을 물리칠 수 없기 때문에 유다인이 그 전투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9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들의 슬픔은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누가 바꾸셨습니까?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특별히 이 잔치의 이름이 불임절이죠. 하만의 악한 계획을 위해 사용되었던 제비뽑기, 그것이 이름이 부르였습니다. 그 명칭을 따서 불임절을 제정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숨겨두신 그림들, 이스터에그를 에스더서 가운데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 같았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섭리 가운데 백성들을 분명하게 다스리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보았습니다. 오늘 모르드게의 신앙적 결단은 위기와 고난을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조차도, 그리고 심지어 하만의 악한 계획조차도 사용하시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리고 완전하게 그 계획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구원의 계획이죠. 침묵하는 것 같았지만 구역에 숨겨두었던 수많은 그림들, 이스터 에그로 두었던 예언과 예표들을 신학시대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며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치유와 가르침 가운데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숨겨뒀던 마지막 그림은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이 숨겨두신 그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앞에 도망쳤습니다. 숨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왜 메시아는 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도 전에 죽어야만 하는가? 우리가 따르는 예수는 실패자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구약의 수많은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함을 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계획을, 십자가의 도구를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고난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쁜 소식, 다시 말하여 복음입니다. 이러한 섭리를 깨닫게 된 베드로는 후에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나님이 숨겨두셨던 그림, 이스터에그를 발견한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 미리 계획하신 것을 이루고자 하나님이 악한 자들의 음모와 죄악까지도 사용하시는 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인류를 향한 죄로부터의 용서와 부활의 소망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만이 불의를 통해 유다인 전체를 멸할 날을 정했지만 하나님은 그날을 오히려 유대인의 구원의 날로 삼으셨습니다. 가장 끔찍한 죄인이 받는, 그리고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던 자들에게 절망과도 같았던 이 십자가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은 그림 찾기의 최종 해답이자
인류 구원의 이스터 에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고 그로 말미암아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 같지만 항상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중심 주제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악함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숨어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섭리 가운데 자신의 자녀들을 위한 많은 그림들 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것을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숨은 그림 찾기를 해야 합니다. 물론 정답을 빨리 찾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정답을 알고 본다면 우리는 이 정답을 찾아야 하는 목적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고난이 있겠죠. 어렵겠죠. 도저히 모르겠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왜 침묵하시는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악화되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널 위해 일하고 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당장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이미 구원의 길을 예비해 두었다. 너가 알지 못해도 나에게 계획한 분명한 때가 있다. 그리고 너를 위해 숨은 그림은 오늘도 그려지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지만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어 그 기쁨의 잔치를 허락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가장 큰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이 문을 벅차고 나가서 우리는 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악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한숨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숨은 그림, 그것들을 숨겨두셨습니다.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며 우리로 하여금 발견케 하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에 비록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절망 가운데 가득하고 정답을 못 찾고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두신 그림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며 그 섭리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